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의 하나님,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 뜻 정성 다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득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 기쁘고 이 말씀 힘되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63번 교동문을 또 생각하며 교독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좋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믿기에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허락하신 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단물을 마시며 영원히 병드는 줄 모르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기도를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탄한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흰눈같이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만이 아는 죄가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청광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굳게 붙드시고 맡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감당케 하심으로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새 정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적 여파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야가 힘을 합하여 당면한 민생 문제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므로 국민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북한의 세습 독재와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속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국방과 안보 체계가 구축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잘 이기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평화를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각 지체로 세움받은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심으로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케 하시며 사랑과 승김으로 영혼 구원의 본을 보이신 주의 명령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 감당케 하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헌신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긴장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랜 병마 가운데 심신이 미약한 자와 또한 사고로 육신이 연약한 자,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에 해결치 못한 문제들로 낙심 중에 처한 자들을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케 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저들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굳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폭염과 폭우 등 때 아닌 이상 기온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7,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청광의 어린이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지치거나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무탈하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가 이제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를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서의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 13절부터 23절까지를 성경 속의 3대 기독론에 관한 주요 기독론에 관한 말씀 이라고 하는 그 3대 기독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크리스톨로지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신조 교리에 대한 무슨 논정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 사이비 사상이 들어와서 혼란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군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와서 교회 안에서 설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필두로 해서 이제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적 표현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동태적입니다. 동태적. 동태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거나 혹은 또 변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변하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동태이다는 것이죠. 어떤 움직이는 어떤 모습, 변화하는 어떤 모습을 비유로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그 성격이 있는 것이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건짐받은 자, 건진다는 행위 동태 아니에요. 빠져 있을 때 그 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행동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을 건져내심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또한 비유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 거고 있어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탁 그냥 목덜미를 붙잡든지 어디를 붙잡든지 그리스도께서 탁 우리를 단숨에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물에 빠지면 키가 작으니까 헤엄도 못 치니까 그냥 빠져 죽잖아요. 호적호적 하면서. 그때 어른이 볼 때 그냥 그 아이를 뭐 그냥 목덜미를 잡든지 그냥 옷깃을 잡든지 잡아서 끌어당기면 건져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은 건짐받는 것이다. 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그 후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참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참 천상의 처소와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권세 하에 놓인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 아래 사탄의 그 수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이 기뻐하는 원하는 그런 죄를 짓고 또 인간은 절망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거기서 그냥 우리를 붙잡고 건져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소유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법적 사탄이 우리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내 거다. 사탄이 범죄한 인간들의 소유는 이제 내 거다. 내게 속했다.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는 것입니다. 에르리샤토라고 하는 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된 결정적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과거도 뭐 과거로부터 쭉 해왔다,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딱 그냥 과거에 나는 과거에 했었다 하면 그게 그냥 딱 그게 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것이 지금으로 오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냥 결정적으로 지나간 과거를 설명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시제가 그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를 딱 그 사건으로 해서 탁 그냥 건져내셨다. 이야기입니다. 단 믿는 자만 효력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효력화되느냐 할 때 그걸 믿는 자만 효력화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어놓으셨어도 안 믿는 자에게는 효력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그 죄, 아담 이후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늪 속에 빠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다른 말 하나님의 본체 자신이 오셔서 대신 사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죽음이니까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인간 한두 명, 뭐 인간 수천 명, 수억 명 값봐도 더 비싼 값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를 건진 것이에요.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인간을 건져내셨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낸다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대비 개념이라고 할까요? 있다면 그건 빠지는 것 아니에요. 빠지는 것.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그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우리가 뭐 물에 빠졌는데 그냥 얕아요. 그래서 물 속에 빠져도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뭐 그 건져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쥐가 걸어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헤엄도 못 쳐요. 그리고 그냥 진흙탕이에요. 그리고 점점 호흡이 가빠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 찬송가 500장에서 그런 노래하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물에 빠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뭐 빠져서 헤엄 잘 치고 있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졌으면 헤엄도 못 치고 물을 마시고 꿀꺽꿀꺽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구원해줘야 돼. 자꾸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먼저 건짐받은 자들이 얼른 생명줄을 던져서 그 사람 구원하여라. 여기서 생명줄은 예수님을 비유하겠죠.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건짐받은 자입니다. 건짐받은 자는 그냥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 생명줄을 그 물에 빠진 자들에게 던져서 그 사람이 붙잡고 우리는 끌어당기고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건짐받은 자예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얼마나 생생하게 마음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뭐 그냥 어릴 적부터 물속에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빠진 경험도 없고 하면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닿겠습니다만, 뭐 어린 시절 시골에서 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고 그냥 물을 꿀꿀 마시고 기절해본 경험이 있고 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엊그제 병원에 그 내시경 검사를 하러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 건강공단에서 하라는. 평소에 내시경을 쭉 해왔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 뭐 무통으로 하는 수면 내시경 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날 따라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뭐 내시경을 이렇게 넣고 뭐 촬영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요. 그래서 의사들, 간호사들이 뭐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뭐 숨을 쉬어라, 코, 입으로 쉬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그 전에 하던 느낌과 완전히 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는다 하면 뭐 그냥 대단히 뭐 그냥 큰 고통을 수반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러다가 그냥 쿡 막히면 죽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죠. 칵 죽는 그 내시경 기계를 그 쇠줄 같은 걸 입으로 넣으니까 여러분 기술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그 조금만 잘못 털거나 뭐 하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탁 빼니까 이제 숨을 쉬게 되고 정신이 그냥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건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건짐받게 된 자로 선택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생 꼬맣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건짐이 현세에서만 그냥 유효함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이어지는 건짐받음임을 생각하고 감사한 이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노래를 했죠. 시편 34편에 보면 그러한 건짐받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노래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17절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서도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건지심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짐받은 자, 무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전혀 몰랐는데 어떤 이유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은 점점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신해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건짐받은 자구나. 그럼 영원히 죽을 인간이 건짐받았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그냥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이면 뭐 별 관심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지만 내게 일어난 일. 이거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구원은 건짐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본문은 옮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자, 구원받은 자. 13절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이 말도 옮김이라는 이 헬라 원어도 역시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탁 옮겨 놓아서 그냥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옮겨진 자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원래대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를 그냥 옮기셨다. 건지셨죠? 건져놓고 다시 그냥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건져서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건지셔서 다시 그 옛자리로 다시 투척하거나 놓아두거나 하시지 않고 새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삶의 자리, 새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그냥 건져내셨어요. 그걸 하나의 애굽의 종살이 할 때를 하나의 그냥 늪이요, 그냥 빠진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에요. 건지셔서
뭐 그냥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새 삶을 살도록. 여기서 새 삶이라는 것은 뭐 건사한 삶, 물질적인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생명적 삶을 살도록 종살이 하든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그 옮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뭐 성막도 짓게 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옮겨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럼 장소만 옮기고 그곳에서 그냥 옛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옮기셔서 그전에는 바로의 명령과 애굽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가 이제는 새 곳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해서 그 법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옮기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때와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여러분 신분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옮겨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청와대가 있어서 청와대로 옮겨집니다. 청와대로 옮겨지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청와대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 그 개방되고 난 뒤에 조금 이렇게 그걸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옛날 어떤 이조 시대 때 왕들의 왕궁보다도 더 그냥 뭔가 비밀스러운 무엇이 있는 곳임을 이제 개방되니까 알게 되었잖아요. 보니까 뭐 그냥 영부인의 사무실도 어마어마하고 그 영부인 사진들도 벽에 쫙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 자꾸 영부인을 주목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옮겨지는 것이죠. 후보 때는 그냥 후보의 부인이에요. 그럼 뭐 시장 바닥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과 악수하고 하던 그런 신분, 그리고 욕도 얻어먹고 그냥 계란 투척도 당하고 하던 신분이어서 일단 여러분 청와대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되면 옮겨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 삶을 살겠도록 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세례식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합당한 삶,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옮겨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믿지 않을 때와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 옮겨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그냥 예수 믿었으면서도 옛자리, 옛날 삶의 습관, 뭐 그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 그냥 발을 디뎌 놓고 뺐다 넣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리스트, 목록이라는 뜻이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이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잔인한 나라예요. 잔인한 세계예요. 그 유럽이라는 세계가. 얼마 전에 제가 그 헝가리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 학살 이상으로 그 세르비아 그 분쟁으로 인해서 그 학살하는 그 학살의 장면이 그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학살과 유사해요. 그 유럽인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진 포로를 그냥 한 곳으로, 그 여자들은 살리고 남자들은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좋은 데 데려간다 하면서 그냥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런 학살이 폴란드에서도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러시아의 서진으로 인해서 점점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후퇴하면서 그 잡아놓았던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중심으로 죽였으니까 뭐 죽이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 중에서 한 1000여 명이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 이 신들러는 사업가였는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대장이 그 명단을 가져오라, 필요한 사람의 명단을 가져오느라 해서 이 신들러가 그 명단을 자선해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호명해서 신들러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행으로 가든 죽으러 가든 그 행렬에서 그 명단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체코 행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살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이 생존자들과 또 그 자식들, 또 그 손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들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년 이 신들의 묘지를 찾아와서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의 수가 약 4,000명쯤 된다고. 4,000명이니까 그 한 사람의 후손이 뭐 4명쯤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다. 1,000명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매년 계속 고마운 의 뜻으로 저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살았다. 참 고마운 사람 아니냐. 저분이 계셨기에 나라는 존재도 있었던 것 아니냐. 자기 아버지 죽고 하면 뭐 그 아들이 어떻게 되라겠어. 사망의 자리, 아우슈비츠에서 생명의 자리, 체코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옮겨진 자리에서 새 삶을 살게 돼. 거기에서 후손이 생겨나고, 그들의 삶의 질은 그전 아우슈비츠에서 살던 삶의 질과는 완전히 다른 삶 아니겠어요. 이 아우슈비츠로 가려고, 아우슈비츠에 죽어야 했던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매년 기념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배은 망등한 인간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옮겨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뭐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다면 그건 정말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그렇겠다 싶지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생명의 자리를 옮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육신의 생명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원과 이어지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속량받은 자라고 합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을 속량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속량받은 자. 속량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것이 아폴티로시스 그렇게 말해요. 아폴티트로시스라고 그러나요? 예. 티트로시스, 아폴티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를 값주고 해방시키거나 저당 잡힌 물건의 부채를 청산하고 찾아오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원단어의 뜻이에요.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 그러면 값주고 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있다 할 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이제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하면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 할 때 이게 어떤 사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비유이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예? 속량 받은 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속량이에요. 속량.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풍요롭고 무슨 자녀가 그냥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량받았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라고도 하죠. 그 기쁨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무슨 잘못해서 감옥소에 그냥 1년, 2년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느 날이 되면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올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쁘겠어요. 저는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나올 때 기쁘죠. 기쁘겠죠. 문이 열리니까 한 1년 한 일주일 아니 한 달쯤 있어도 기쁠 겁니다. 속량받은 것, 끝나는 것. 우리는 큰 속량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다 주고 그냥 내 소유 끝, 계산 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그냥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구나. 첫째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감사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나오고 바른 삶도 나오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호화 여객선에서 이 호화 여객선이 그냥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침몰 중에 그 배에서 구조대에게 알렸답니다. 그 구조대원이 응답을 했습니다. 구하러 가겠으니 지금 당신의 위치를 말하라. What's your position?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위치를 말하라. 그래 우리가 찾아갈 테니. 했더니만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말했습니다. 나는 유명한 무슨 은행의 은행장이요. What's your position? 너의 사회적 위치. 너의 위치를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나는 사회적 위치. 나는 무슨 은행의 은행장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전이 끊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배는 침몰하게 되었고 그 배에 탔던 그 구조 요청자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활동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침몰한 배의 위치 아니에요. 엉뚱한 게 아니라 내가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그 지점, 침몰한 지점, 내가 있는 자리, 나의 자리, 내가 지금 뭐 편안히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조금 이렇게 비약이 필요합니다만, 이해하는데 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지금 현 위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구조 요청, 엉터리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내가 죽어가고 있었던 자였는데 나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조자이신 그분께 구하고 나를 건지소서. 당신은 구할 수 있나이다. 어서 와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할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은 뭐 하나님이 이것은 거꾸로 이 지금 예화의 이야기와는 거꾸로 어떤 지리적 위치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거겠어요? 네가 지금 의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죄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 자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은총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건짐받은 자, 옮겨진 자, 그리고 속량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내게 임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며 일생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었던 생명 되찾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져주신 은혜, 옮겨주신 은혜, 속량받은 은혜, 하나님 이 비유적 표현들을 잘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일생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 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예수네 내 모든 일 버티시네 외항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가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엔마 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도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홍윤의 힘마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흔적 노래하리 저 천국 건사함께 메마른 땅을 용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마음 주 손으로 도와주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 모아 바쳤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다시 한번 정비되며 감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 넘쳐나게 하시며 또 드림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초복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전력이 경기의 상황, 안정 운영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예비 공급률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잘 들었었을 것입니다. 무더위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전력 과다로 인하여 전력 차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앙적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현실. 기억하시고 out of sight, out of mind 유명한 말이죠. 보는 데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일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하다가 또 신앙을 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광구 지구촌의 기후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지난주 동안에 보도된 그런 위기 상황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전문학자들은 이게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만년 전만 해도 지구에는 99%가 동물이었고 인간은 한 1%, 동물과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 포함한 1%였대요. 지금 만년이 지난 지금은 인간이 지구상의 97, 8%,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 그게 98%고 나머지가 2%, 3% 이렇게 됐다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인류학자들이 알 것 같은 지구가 그동안 3번인가 4번 멸종된, 종이 멸종되는 그런 대사건들이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 같은 그런 멸종이 있었잖아요. 그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 멸종된 그 사건들은 왜 멸종했냐 면 종의 단순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지구상에 종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살아남는 종이 있는데 종이 이렇게 단순화되어졌을 때 그 종은 멸종한다는 것이죠. 공룡 같은 경우가 그런 좋은 예랍니다. 그 전에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요즘 어떤 그 공룡의 생존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하면 그 공룡이 멸종할 당시에 그 공룡의 종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그런 어떤 지각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단순화되니까 쾅 지구를 어떤 그냥 유성이 때리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그 단순화된 생명체가 다 멸종해 버렸다. 그런 이야기. 지금이 그런 상태다. 인간이 이 지구 환경을 거의 98%를 다 차지하죠. 여러분 동물이라고 해봤자 뭐 동물이 키우는 소, 돼지, 뭐 식용으로 키우는 이런 동물들이 98%예요. 나머지는 2, 3%밖에 안 되는. 이렇게 단순화되어져 있으면 어떤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가 생기면 다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4차례, 5차례의 지구 멸종의 역사를 보면 지금이 그런 위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되돌리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믿어야죠. 우리 코로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다 믿고 그냥 정부 지침 따르는 것 아니에요. 너무 늦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학교 7살에 가잖아요. 7살 때 가는 아이들과 우리 때와는 지금 다른 환경에 살아요. 걔들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지구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 어릴 때 돌아보면 그래도 1년 중 한 10일 정도만 에어컨이 있으면 됐어요. 무척 더울 때. 다 킨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여름 시작되면 에어컨 틉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그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세대예요. 그리고 한 2, 3년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고 17년 중에 2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에 뭐 에어컨 없었던 시대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뭐 영적으로 혹은 또 지식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고 바른 삶 살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